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희락입니다. 기쁨인데 이 기쁨 설교 듣기 전에 살짝 한번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웃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자녀들의 마음이 언제나 기뻐야 할 줄 믿습니다. 겉은 다 사람의 성품이 다릅니다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예배 시간에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집에 가훈들이 다 있는데 어떤 집에는 가훈을 다 액자에 만들어서 걸어놓은 그런 집도 있고, 또 어떤 집들은 꼭 그렇게 하진 않아도 늘 자녀들 모을 때마다 우리의 가훈은, 또 우리의 집의 표어는 이거다,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의 가훈을 보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참 이 평범한 말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이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기회되는 대로 열심히 선한 일, 좋은 일,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열매 맺는 그런 가정이 되자. 또 어떤 집에 보니까 가훈이 이겁니다. 주식을 하지 말자. 보증을 서지 말자. 밥은 먹고 살자. 보니까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주식 보증 때문에 이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집 가훈을 보니까 여자 말을 잘 듣자. 여자 말을 잘 듣자. 평안하겠죠. 우리 모든 여성도님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여자 말을 잘 듣자. 그런데 어떤 집 가훈을 보니까 웃으며 살자. 여러분 참 웃으며 삽시다. 평범한 말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이죠. 이 가나다라 마바사로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다가 웃고 나서다가 웃고 다가가서 웃고 라일락꽃처럼 활짝 웃고 마음속까지 웃고 바다처럼 시원하게 웃고 사랑하듯 웃고 아침부터 웃고 자면서도 웃고 차 안에서도 웃고 카네이션 꽃처럼 활짝 웃고 타인에게도 웃고 파도처럼 시원하게 웃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웃자. 웃으며 살자. 웃으며 삽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희락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울할 때도 있고 침울할 때도 있고 표정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심령에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이 희락, 기쁨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희락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고 완전한 바라보는 소망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정직과 진리가 충만한 나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함과 동시에 언제나 기쁨과 웃음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우리가 들어와 있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의 이 한 절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 훨씬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저거 빠지면 이 땅에서는 즐거움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다. 쉬운 말로 하면 천국은 잔치의 나라이다. 잔치집이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언제나 찬송과 웃음소리,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는 나라이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이 말에 여러분 말에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시로 하늘을 보며 천성을 바라보며 그 희락의 나라, 영원한 잔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쁨과 웃음을 잃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너희들이 기쁘게 사는 것이다. 수시로 말씀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비록 고달픈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성령이 너희에게 이미 와 있지 아니하냐? 이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받았지 아니하냐? 비록 고달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쁨을 잃지 마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어찌하든지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기쁨을 날마다 주기를 원하노라. 오늘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육신의 주님의 시대는 끝이 나고 부활하신 뒤에도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를 떠나가지만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서 나를 만나며 나와 교제하며 내 속에 있는 기쁨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모신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주님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일어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놓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신 사람은 언제나 샘솟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희락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 희락이라는 열매는 나의 기질과 상관없이 나의 성격과 상관없이 언제나 찬송하며 성령을 의지할 때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평안하고 희락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격과 기질과 상관없이 성령의 사람은 마음이 기뻐야 한다. 그리고 겉모습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인지라 또 우리 대구 지역은 어떤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전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의 찰나적인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기쁨이 있고 여러분 즐거운 일들이 많죠. 시험에 합격하면 기쁘기도 하고 또 첫 아이, 첫 손자를 낳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멋진 집을 소유하면 기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기쁘죠. 즐겁죠. 그리고 어떤 시합이나 경기에서 이기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기쁨이 너무 순간적이다. 얼마 가지를 못하더라. 너무너무 찰나적이다. 이게 이 세상의 기쁨이고 그 기쁨은 있다가도 곧 사라질 기쁨들이다. 제가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많으셔서 기쁨 중에 어떤 기쁨이 제일 클까? 저는 이 손자 얻는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손자가 없어서 그거를 아직 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 성도님들 보면 첫 손자 얻었을 때, 손자가 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첫 손자를 다 가슴에 품는데 눈물이 핑 돕디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30년 전에 첫 아기 낳았을 때에 이제 그게 오버랩되었어.
이제 가슴이 찡한 거죠.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죠.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좋은 손자를 할지라도 이 크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손자라도 평생 손자하고 사실 분 계십니까? 평생 손자하고 사실 분. 몇몇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손자 오면 너무 좋습니다. 손자가 오면 반가운데 손자가 가면 말해 보이소. 손자가 가면 더 반갑다. 제가 그걸 몇 번이나 들었는데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손자가 오는 기쁨, 얼굴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펴지지 않습니까? 근데 떠나고 나면 더 얼굴이 펴지더라. 세상의 기쁨은 찰나적이다라는 것이. 어떤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영원하냐? C.S. 루이스 교수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보면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의 지어낸 말씀을 근거로 지어낸 이제 소설이죠. 천국에 가면 문지기가 있는데 천국에 돌아온 사마다 인사를 하며 꼭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당신이 천국에 오셨는데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당신 심령에 있습니까? 묻는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누구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정말 기쁨이, 참 기쁨이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까?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으신가라는 것이.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는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소유했다고 믿는 자는 언제나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5가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이러면서 5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약탈과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부자들은 자기의 검은 보화를 보따리에 다 모아서 땅속이나 나무 밑이나 어느 돌 밑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그걸 다시 이제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서 죽거나 또 숨겨놨는데 그 위치를 모르면 영영이 땅에 묻히는 겁니다. 훗날에 어느 종이 땅을 파다가 들그덕 걸려서 보니까 검은 보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숨겨두고 빨리 가서 자기 재산을 팔고 온 사람들 돈을 빌려 그 땅을 사는 것이죠. 그럼 검은 보화가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졸지에 여러분 3대, 4대, 5대 책임지는 그런 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날 그 계약서, 땅 문서의 계약서를 다 끝내고 그날 밤에 얼마나 기쁠까요? 예? 여러분, 로또 걸려보셨습니까? 저도 안 걸려봤는데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5개 노회 그 대회 이제 체육대회 모이는데 경품을 했는데 제 아내 사모가 한 20만 원짜리인가 그 공기청정기가 걸렸어요. 아이고, 그 기쁨이 막 며칠 가더라고요.
야, 이게 기쁨이구나. 이 로또 걸리면 어떨까? 막 웃다가 죽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 왜냐하면 천국이 뭐냐? 천국이 뭐냐?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뭐냐? 괴로운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슬픈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샘솟는 성령이 주시는 이런 기쁨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기쁨이다. 우리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이죠. 아들아 딸아, 이 기쁨이 너에게 있느냐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믿어 이미 천국에 앉아있는 우리들, 성령을 받은 우리들, 수시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안을 다시 열어주셔서 이 기쁨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 기쁨입니다. 주 예수님 그 이름 그 자체가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나의 앞뒤 좌우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저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기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기를 원한다. 이 기쁨 빼앗기지 마라. 십자가를 지면서도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기쁨,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육신으로 얼마나 두려울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손이 떨리고 무릎이 떨립니다. 그런데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의 기쁨, 하늘 보좌의 기쁨,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그 기쁨, 그 주님의 기쁨이 사랑 여러분 한 자락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주님의 영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기쁨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내 안에 항상 계시며 그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삽니다. 사랑 여러분, 다른 기쁨이 아니라 주님, 오늘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복음이 기쁨입니다. 복음이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이 기쁨이다. 예수님이 담겨있는 복음 자체가 기쁨입니다. 십자가가 기쁨입니다. 십자가 몇 번 부르고 나면 기쁨이 올라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증거하면 전도하는 그 사람이 기쁨이요. 내 속에 기쁨이 넘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십자가를 받은 그 사람이 돌아올 때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하는데 다른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 복음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받는 그 사람도 주 영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으로 들어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저와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기쁨을 잘 빼앗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사람이 될까? 분명한 한 가지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해야 한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라는 것이 다른 것도 구하지만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도록 구하라.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구합니다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기쁨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십시오.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 속에 갇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희락이 성령의 희락의 열매가 내 삶에도 맺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자신이 어릴 때에 경험했던 신앙 간증이 있어서 참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어릴 때에 한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셔서 가세가 완전히 기우는 바람에 그날부터 정말 불안과 염려 수심이 가득한 어둠이 먹구름이 몰려온 그런 가정이 되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찬송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언제나 불안과 염려 또 빚쟁이들의 전화소리 들어가면 수심이 가득한 가족들의 얼굴 여러분 중학생 어린 아이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것이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도 모르게 얼마나 방황을 또 하였을까요.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또 불안한 마음으로 두근두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두근두근 하면서 집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부엌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영적인 귀가 육신의 귀가 활짝 그냥 열린 거예요. 우리 집에도 찬양 소리가 들리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 무릎이 꿇어지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이 찬양 소리가 이전처럼 우리 집에도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불안과 염려, 이 수치심, 이 두려움 다 하나님 씻어주시고 우리 집에도 웃음이 있고 찬송이 있는 그런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어린 마음속에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주님 복을 주셔서 사업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전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눈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거실로 나오는데 여러분 거실이 환하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거실이 환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날 저녁부터 어머니도 웃으시는 것 같고 아버지도 웃으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씩 가정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비밀이죠.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 훗날에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끄집어내니 어머니도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업이 실패한 이후에 어머니도 찬양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언제나 불안과 염려, 어둠, 수심.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딸아 힘들지? 그래도 찬송부터 하라. 찬송을 하라. 힘들어도 얼굴을 펴라. 힘들어도 말을 부드럽게 하라. 딸아 찬송부터 하라. 여러분 위로의 음성과 동시에 책망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부터 찬송부터 하라. 얼굴을 펴라. 그래서 그날에 억지로 부엌에서 옛날 기억을 더듬어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을 누가 들은 겁니까? 중학생 아들이 들은 겁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피어지더니 온 가정에 웃음꽃이 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웃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자식들 울며 사는 원하는 부모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손자들이 웃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이 기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열등감 다 씻어 주옵시고 하늘의 기쁨이 다시금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날지어다. 나를 뒤흔들고 두렵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은 다 떠날지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빌립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과 신사 젠틀한 모든 부드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이 점점 다가오기 있기 때문이다. 사랑 여러분, 파도는 오고 가고 계속해서 파도는 일어납니다. 그 파도 때문에 우리의 기쁨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샘솟아 주시는 이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한 주간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